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내용이 은총이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주만 되지 없고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정금으로 한 주간 또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 잘못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의 이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위해서, 또 예번 믿음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이닝컵과 이창일 사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생각나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일들을 위해서 이 현악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신약 성경 빌립보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 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면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기쁨이 너무 많이 나. 이 기뻐하라 혹은 기쁨 이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사실 바울이 어디에서 쓴 거예요? 이게 편지였는데 바울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 빌립보의 그 성도들. 그런데 바울이 그 편지를 썼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옥. 네. 혹시 빌립이래요.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썼던 그 편지들, 지금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성경 중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썼던 그 성경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그렇죠. 4대 옥중서신입니다. 네,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왜 옥중서신이라고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필골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약자로. 그렇죠? 그런데 큰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네. 잘못이 별로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기뻐요? 아니요. 전혀 기쁘지 않죠. 만약에 예언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너 방에 들어가서 벌써 이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학원 안 가니까 기쁠 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억울하지.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화가 탈출할 나겠어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든 그 방에서 나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고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살인을 해서?
큰 죄를 지어서 당시로서는 큰 죄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살던 때는 이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누구한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어떤 신사상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하는. 네. 그러니까 황제가 곧 신이에요.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죽기까지 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그 황제가 아닌 듣도 보도 못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반역죄 같은 걸로 인해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의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기쁘다라고 또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예수 전한다고 핍박받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네. 좋아요. 아주 훌륭한 우리 아주 우리 믿음의 어린이 좋아요. 이제 믿음의 청소년이죠. 아주 좋아요. 네. 그런데 보통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보통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것은 뭐 아직은 어려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오히려 역으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아픈 건 똑같아요. 화나는 일에 화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야 너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 가지고 화를 내? 야 너는 예수 믿는데 뭐 그 정도 맞았다고 아프다 그래? 아니 예수 믿으면 안 아파요? 예수 믿으면 화가 안 나요? 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 또 그 모습, 그건 보여줘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똑같은 사람인데 차별당하는 거는 누구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종교가 뭐냐고 물을 때 기독교라고 대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직장 다니거나 뭐 어디 밖에서 식사할 때 기도 안 하고 그냥 밥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유별나게 그렇게 기도를 해? 기도 안 하면 지옥 가?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체해?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막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야 너 기도하냐? 너 기독교였어? 막 이렇게 좀 별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싫어서 그냥 밥 먹을 때 속으로, 물론 따로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숨겨요. 요즘 말로는 좀 우프다 그러죠.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해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말을 안 해. 못해. 왜? 내 행실이 그동안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거든. 그런데 저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예수 믿어요 하면 예수 믿었어? 네가? 야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럴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 가나 복음 전하시고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우리 할머니, 예언이 외할머니 같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종교가 없어. 그만큼 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뿐이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완벽해요. 저런 교만 덩어리.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말씀에 읽은 바울 사도 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숭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종교를 믿어도 크게 핍박을 받거나 감옥에 갈 일은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중국만 해도 이제 공산주의를 완전히 벗은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나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공산주의 그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중국에서 요즘 들어서 더욱 핍박이 심해졌대요. 누구한테? 그리스도인, 기독교, 교회. 그래서 어느 영상에 보니까 그 중국 공안이 십자가를 막 망치로 때려 부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봤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그러는 일들이 지금 갑자기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자꾸 몰아내려고 그럴까요? 이거를 좀 알면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신이 없다. 그런데 제가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라고 했죠. 왜냐하면 신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이 없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무신론.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그러죠. 왜? 신은 있다. 신은 있다고 믿는 우리는 유신론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무신론 위에 바탕을 하고 있는데 왜 공산주의가 무신론 위에 바탕을 하냐면 만약에 우리 기독교만 해도 어때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가 기독교가 들어오면 너무 힘들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독교에서는 하거든. 공산주의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퍼지는 거를 싫어하고 막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아주 나쁜 종교라고 막 그렇게 매도하는 거죠. 혹시 뭐 예언이는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제 어렸을 때 소원은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 소원? 통일이었어요. 왜 통일이었을까요? 정말 몇 살도 안 된 때부터 어떤 노래 부르는 줄 알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뭐 통일이 뭔지도 모르던 그 어린 때부터 계속 불러가지고 세뇌당하듯이 완전히. 근데 지금도 소원 중에 하나는 통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통일 말고 평화적이고 아주 문제없이 나이스하게 누구도 다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한에서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이 북한도 방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뭐 곧 통일이 될 것처럼 막 그렇게 떠들어요. 그런데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슬픈 얘기인데 공산당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공산당이 그렇게 단순한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속상한 게 뭐 방북하고 만나고 다 좋아요. 그러면 그 전에 북한에서 우리한테 도발해서 죽었던 그 장병들 또 민간인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들한테 사과를 받아야 될 일들이 지금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덮고 뭐 새로 시작하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속상하거든요.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방북해가지고 뭐 만나고 뭐 사이좋게 뭐 와인 술 마시고 그런 모습이 좋게만 보일까요? 그리고 저들을 믿을 수 있겠냐고 막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럴 수 있을까요? 꼭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은 의심해야 되고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 어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자신들이 그 정권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그냥 막 서슴치 않고 막 벌리고 막 그래요.
또 정치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막 끌어다가 써요. 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 공산당, 저 북한의 공산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김정은과 공산당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까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은 더 이상 북한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공산당의 고위 간부들은 더 이상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내려놓기를 원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그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애쓰는 마당에 북한 공산당들이 자신들의 그걸 다 내려놓는다고 얼마나 왕족처럼 사는 줄 알아요? 그들이 그 몇 프로 안 되는 그 공산당의 핵심 인물들이. 그런데 그걸 내려놓겠다고? 글쎄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영화에서 봤듯이. 그러나 사람들의 만남,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약속,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 공산주의 그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바뀔 거라고, 약속을 지킬 거라고 순진하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음에도 마치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에서 어떻게 해요? 내 영역이 아닌 부분은 일단은 놔두고 내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내 영역 밖의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생각이 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약하고 작게 만드셨는가? 그 외에 교수님의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하나님은 그럼 나를 왜 이렇게 자꾸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그 아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너를 그렇게 만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그 미식축구부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겸손히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하라고 해요. 그죠? 그때 우리 예언이가 물어봤죠. 아니, 겸손히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죠? 겸손히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 겸손히 자신감 있게 삶에 임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사도가 바로 겸손하면서 자신감 있게 사는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이력이 대단해요. 지금 우리가 성경 폈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읽었는데 3장 5절로 9절을 3장 4절로 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력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이 당시에 상위 1%에 드는 그러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사실 이 바울이 전해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바로 즉결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없는 바울이었다면 바로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함부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법정에 세우기 전에 감옥에 가둬놓은 거죠. 그러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뒤로 하고 뭐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편지 쓰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 정도가 다예요. 그러나 그는 비굴하지 않아요.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겸손하면서 자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 다 뒤로 가고 부정하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겸손하면서 자신감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번 믿음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세우고자 지금 1년 9개월째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지금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의 시선으로 보면 쟤네들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왜 멀쩡해가지고 왜 다른 교회 부목으로 가든 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든 뭐 다른 교회를 뭐 어떻게 섬기면 잘할 텐데 왜 굳이 잘 사람들이 가지 않고 힘들어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 가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또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가는 것,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고 그게 자신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요.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요. 누가 봐도 손해인 것만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또 누가 봐도 절망적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자신의 그 화려했던 이력, 화려했던 삶, 누리고 살 수 있는 충만한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삶을 살았고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그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면서 한번 기쁘게 살아봅시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이게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니 내가 그렇게 삽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갈등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의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모든 상황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시며 예수님의 그 모습,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던 모습과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눈을 감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 받으라 마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몸입니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드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고원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할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